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속히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속히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호세아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또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망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고 죽게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치시고 또 우리로 상처 입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징계가 우리 앞에 놓이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며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 섬겼던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범죄함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심을 체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시고 또한 우리로 상처 입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마치 수술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몸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참으로 좋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제거해야 될 때 그 가운데는 통증과 또 많은 고통이 유발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치유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찢기고 또는 상처 입었지만, 그리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살려내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온 인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묵상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는데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속히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무줄을 처음 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탄성, 회복도가 좋지요. 이렇게 늘어뜨려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고무줄로 칭칭 묶었다가, 그것도 그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로 묶었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그 고무줄을 빼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만큼 더 강하게 돌아오지 못해요. 이미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속히 빨리 죄를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빨리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권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더욱 긴 시간들, 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이것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거든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 말에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붙잡으려고 달려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혼인에 비유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너희가 남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 관계로 비유해 본다면 결혼의 예물과 같은 것, 그리고 신랑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있는 진실함이요, 인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할 부부가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애도 진실도 더군다나 자기의 남편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안다는 이 히브리어 야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지를,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지를, 그 관계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는 또 하나의 측면은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몸으로 삶으로 깨닫는 거예요. 책을 보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도 아무런 삶의 불편함이 없이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나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알아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들도 번제를 드리고 그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에 끄덕거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힘써 알아야겠다라는 우리의 이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면 하나님은요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찾아오는 새벽빛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새벽빛처럼, 그리고 때가 되어서 결실을 위해서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가 어느덧 추위를 느끼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어김없이 가을이 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도록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네가 나를 버리고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사라지는 이때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들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속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한탄, 정말 이 한숨 섞인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들리지 않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